오늘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참으로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제15장에서 상고하겠습니다. 출애굽기 제15장에는 모세의 노래가 나옵니다. 그리고 미리암의 노래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는 노래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군대를 심판하고 났을 때 모세와 미리암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심판하신 내용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군대를 홍해바다에 던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병거도 홍해바다에 던지셨습니다. 바다에 던지셨을 때에 출애굽기 제15장 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하셨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은 나의 구원, 하나님은 나의 힘, 하나님은 나의 노래가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심판과 구원이 같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바로의 군대를 심판하시고 데홈이라고 하는 깊은 바다에 던지신 그 원인에 대해서 잠깐 보시겠습니다. 데홈은 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데홈, 원어가 데홈이죠. 이거는 딥입니다. 이것은 지옥을 가리킵니다. 타르타루스를 가리킵니다. 하디스를 가리킵니다. 게헨나를 가리킵니다. 소울, 어비스, 무정의 지옥을 가리킵니다. 데홈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창세기 1장 2절에서 나타납니다. 1장 2절에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더라고 말씀했습니다. 바로 깊음, 이것이 데홈이죠. 이것이 곧바로 지옥을 가리키죠. 그러면은 어떤 과정을 통하여서 지옥으로 떨어질까요? 창세기 1장 2절에서 구체적인 과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할 때, 그 다음에 공허할 때, 그 다음에 흑암으로 가득 찰 때 드디어 데홈,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면 땅이 혼돈하다고 하는 뜻이 무엇일까요? 혼돈, 이것은 우상으로 가득 찰 때의 모습입니다. 많은 우상들 중에서 특별히 세 가지 우상을 말한다면 정치 우상, 종교 우상, 경제 우상입니다. 창세기 3장 1절 이하에 나오는 선악과 나무에서 뱀이 유혹할 때 바로 이 세 가지 우상으로 유혹합니다. 선악과 나무 열매가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먹음직한 것이 경제 우상입니다. 보암직한 것이 종교 우상입니다. 그리고 탐스러운 것은 세계 만국을 소유하자 하는 탐욕의 우상, 바로 그것이 정치 우상입니다. 이렇게 땅이 혼돈하다고 하는 이 말씀에는 우상을 가르침으로써 우상으로 가득 찬 세상, 이것이 곧바로 하나님 앞에서 혼돈한 세상임을 하나님께서 폭로시키신 것입니다. 우상으로 가득 찬 결과가 무엇일까요? 바로 혼돈 다음에 공허입니다. 공허.
empty, void, 비었다고 하는 것이죠. 무엇이 비었습니까? 인간 마음에 창조주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가졌지만 마음속에 창조주 예수님이 안 계실 때 바로 비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세상 것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이것을 유다서 1장 4절 이하와 1장 19절에서 성령님이 계시지 않더라, 또한 예수님이 계시지 않더라. 인간들 마음에 하나님이 안 계시고 예수님이 안 계시고 성령님이 안 계신 그 상태, 즉 가인의 뒤를 따르는 자, 발람의 뒤를 따르는 자, 고라의 뒤를 따르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범죄하는 면허증으로 삼는 자, 범죄하는 면허증, 이것이 저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두려워할 줄 모르고 범죄하는 수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용하는 자들, 이들을 향하여 가인의 길에 떨어진 자들, 발람의 길에 떨어져서 예수님이 그 마음에 없는 자, 성령님이 그 마음에 없는 자, 다시 말하면 창세기 1장 2절에서 공허하다, 혼돈을 이어서 공허한 상태,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비어있는 상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 이하에서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에 대하여 말씀을 하셨습니다. 귀신을 사람 속에서 쫓아냈습니다. 그 귀신이 광야를 헤매다가 쉴 곳을 찾지 못하고 다시 옛날에 자기가 들어가 있었던 그 사람의 마음 속에 가까이 와서 확인해 본 결과 바로 그 사람 마음 속이 비어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비어 있다. 청소는 되어 있지만은 비어 있다. 청소는 되어 있지만은 예수님이 안 계신 것입니다. 성령님이 안 계신 것입니다. 이래하여 나갔던 귀신이 더 강한 7 귀신을 데리고 와서 그 비어있는 마음을 차지하더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후에 바로 이 세상, 종말의 세상이 이렇게 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심판받는 자들, 지옥에 떨어지는 자들, 그들의 과정이 곧바로 첫째 혼돈, 둘째 공허, 비어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세 번째는 흑암으로 연결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상으로 가득 찬 마음, 그러나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상태, 바로 그것은 흑암입니다. 흑암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죄가 드러나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다신론이 활개칩니다. 여기서 유물론이 활개칩니다. 여기서 유물론을 통한 무신론이 활개를 칩니다. 하나님이 없는 상태, 다신론, 무신론, 유물론, 그 다음을 이어서 짐승문화로 연결됩니다.
짐승문화. 찰스 다윈이 짐승에서 인간으로 변화되었다고 주장했을 때 모든 세상은 찰스 다윈의 짐승주의 이론에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짐승이 인간이 되었다고, 원숭이가 발전하여 인간이 되었다고 하는 짐승주의, 바로 그것은 어디에서 나왔다고요? 하나님이 마음속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마음속에 없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마음속에 없기 때문에 흑암으로 가득 찬 결과 짐승주의 문화로 연결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그리스의 제우스 신이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짐승으로 변화되었다고 하는 이 사상과 연결됩니다. 신이 짐승으로 변해서 자기 탐욕을 이루는 상태, 바로 여기서 인간은 짐승 문화를 발전시키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흑암으로 가득 찰 때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태홈으로 던지십니다. 태홈, 딥, 바로 이것이 깊은 지옥입니다. 태홈, 이것은 어비스, 깊은 바다. 그리고 타르타루스, 하디스, 게헨나, 스올, 어비스, 지옥을 가리키는 여러 가지 말씀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리하여 창세기 1장 2절에서 벌써 지옥을 하나님께서 예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옥에 떨어지는 그 과정은 첫째, 혼돈, 우상으로 가득 찰 때, 두 번째, 하나님이 없을 때, 예수님이 마음에 안 계실 때, 성령님이 안 계실 때, 발람 같은 사람은 성령 능력으로 예언했습니다. 그러나 발람 같은 사람은 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자가 됐습니까? 바로 히브리서 6장 6절 이하에서 이들은 성령을 맛본 자라고 했습니다. tasted, 맛본 자. 성령님의 인을 맞아야 되는데 성령의 인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맛본 자, 하늘의 능력을 맛본 자, 은사를 맛본 자, 방언했지만은 은사를 맛본 자에 지나지 않으니까, 다시 말하면 성령의 인침을 받지 못했으니까 발람이 결론적으로는 기적을 행하고 예언을 하고 나서도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 우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한 것을 성경은 폭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 네 가지 과정을 통하여서 태홈, 딥,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을 경고합니다. 출애굽기 제15장, 여기에서 모세를 통하여 미리암을 통하여 하나님의 권세를 찬양하는 모습으로 충만하고 있습니다. 바로 발람, 그리고 여기에 나타나는 바로왕이 하나님 앞에 징계받은 그 이유를 창세기 1장 2절에서 벌써 말씀을 하셨죠. 왜 바로왕을 심판하셨다고요? 왜 바로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셨다고요? 바로 그것은
바로 왕이 하나님 앞에서 혼돈, 공허, 흑암 이 사건으로 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출애굽기 7장 1절 이하에서 나타났던 우상들, 바로 이것이 혼돈한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7장 1절 이하에서 하나님께서 정치 우상을 심판하셨습니다. 바로 나일강의 악어를 심판하신 것입니다. 나일강의 악어가 누굽니까? 바로 왕이죠. 하나님께서 나일강을 피로 변화시키면서 바로 왕의 정치 우상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또한 8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종교 우상을 심판하셨습니다. 종교 우상을 심판하실 때에 개구리, 이, 파리, 그리고 가축 짐승, 그리고 독종 재앙을 통하여서 짐승과 사람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셨습니다. 파리, 개구리, 이 이런 것들은 버러지 우상으로서 애굽 사람들이 추앙하던 것이었습니다. 로마서 1장 23절 이하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꾸어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다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바로 버러지 우상, 이것이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우상들이었습니다. 그리고 9장 1절 이하에서 가축 우상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습니다. 무엇으로 심판하셨습니까? 돌림병으로 심판하셨습니다. 돌림병, 전염병입니다. 전염병이 뭐라고요? 디비로, 페스트, 전염병입니다. 오늘 같으면 코로나 바이러스, 이와 같은 전염병으로 하나님께서 애굽의 짐승 우상을 심판하셨습니다. 가축 우상을 심판하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애굽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짐승을 섬겼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9장 17절 이하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경제 우상을 심판하셨습니다. 우박을 통하여서, 불덩어리를 통하여서, 메뚜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경제 우상을 심판하셨습니다. 이렇게 혼돈한 세상, 무엇으로 혼돈했다고요? 우상으로, 많은 우상으로 혼돈한 세상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이 혼돈의 결과 공허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공허. 애굽 시대에 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지 못하고 성령님을 모시지 못한 상태, 바로 그것이 애굽의 공허한 상태입니다. 출애굽기 5장 1절 이하에서 바로왕은 모세의 메시지를 반대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시길래 내가 하나님 앞에 복종하겠느냐. 바로왕은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는 메시지를 쏟아냈습니다. 이것이 곧바로 혼돈을 이어서 나오는 공허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대적한 모습인 것입니다. 원래 이집트, 애굽 사람은 노아의 후손입니다. 그러므로 노아 홍수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저들은 많은 것을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저들의 마음속에는 영혼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장례식 때 미라를 만들기도 합니다. 피라밋을 만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부활 신앙을 가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피라미드 속에다가 미라 시신을 두어서 부활의 그날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활에 대한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왔지만은 정작 저들의 가슴에는 예수님이 안 계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몰아냈습니다. 이것이 공허한 상태입니다. 공허한 상태는 곧바로 흑암으로 연결됩니다. 이리하여 출애굽기 10장 21절 이하에서 하나님께서 흑암을 통하여서 흑암 재앙으로 애굽을 심판하셨습니다. 흑암, 바로 그곳에는 모든 악한 문화가 같이 동존합니다. 어떤 악한 문화입니까? 다신론 문화, 또한 무신론 문화, 또한 유물론 문화, 또한 동성애 문화, 나체 문화, 누드 문화, 유물론 주체사상, 이 모든 잡다한 문화로 가득한 상태, 이것이 곧바로 흑암의 상태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제14장 20절에도 하나님께서 흑암을 다시 밝히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밤새도록 빛으로 충만한데 애굽 군대 바로왕의 군대 이에는 흑암으로 가득 찼다고 하나님께서 폭로하셨습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14장 20절 이하죠. 바로 흑암을 이어서 15장 5절에서 태호 지옥을 말씀합니다. 흑암 다음에는 지옥으로 연결됩니다. 이리하여 출애굽기 제15장 1절 이하에서 하나님께서 바로의 군대, 바로의 병거들, 바로의 병사들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셨다고 모세는 찬양하고 있습니다. 바로 바다에 던지심, 이것은 바다 깊은 태홍, 지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태홍, 타라타로스, 그 엄청난 지옥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건이 그리스 문화와 연결됩니다. 그리스 문화, 혼돈의 문화. 첫째 그리스의 문화는 혼돈의 문화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 문화는 공허한 문화입니다. 세 번째 그리스 문화는 흑암의 문화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그리스 문화는 타라타루스, 그리스가 인정하고 있는, 그리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타라타루스, 지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의 철학입니다. 첫째 그리스 철학이 어떤 문화라고요? 혼돈의 문화입니다. 혼돈의 문화가 어떤 문화라고 했습니까? 다신론의 문화라고 했죠. 그러므로 그리스 철학은 처음에 혼돈이라고 하는 카오스, 케오스, 혼돈이라고 하는 물질이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문화는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출발하지 아니하고 창세기 1장 2절 혼돈에서부터 출발합니다. 희한하지요? 1절이, 창세기 1장 1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베레싯 바라 엘로힘 샤마임 에트 에라차. 베레싯 태초에 바라 엘로힘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샤마임 하늘을, 에트 그리고 에라차 땅을
하늘과 땅을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이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바로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첫째 말씀입니다. 창조 후에 땅이 혼돈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 철학, 그리스 문화는 창세기 1장 1절을 버리고 창세기 1장 2절 땅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물질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땅이 혼돈하며, 바로 그리스 문화는 혼돈이라고 하는 카오스, 물질에서부터 여신이 만들어져서 가이아라고 하는 여신이 탄생됐습니다. 가이아로부터 우라노스 신이 만들어지고, 가이아 우라노스 사이에서 크로노스 신이 만들어지고, 크로노스의 아들 제우스 신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제우스 신 등 12신, 이렇게 올림피아 산에 있었더라. 이것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신론입니다. 다신론. 그리스의 다신론 문화, 다신론 철학.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혼돈, 많은 우상. 이것이 곧바로 혼돈한 세상이라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혼돈을 이어서 공허하죠. 공허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더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 마음속에 없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그리스 아테네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고자 할 때에 온 천지의 우상으로 가득 찼습니다. 심지어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제사한다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때의 바울 사도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 창조주 하나님을 증거하노라고 선포했습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를 바울 사도는 선포한다고 외쳤습니다. 바로 그들의 마음속에 우상으로 가득 찬 결과 하나님이, 예수님이 저들의 마음이 없는 상태, 이것이 공허한 상태입니다. 공허한 상태 다음에는 흑암으로 연결됩니다. 흑암의 모습이 어떤 것이라고요? 모든 악한 문화로 가득 찬 상태, 그것이 흑암입니다. 그리스 문화를 세 가지 문화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그리스 문화는 다신론 문화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 문화는 유물론 문화입니다. 세 번째, 그리스 문화는 짐승 문화입니다. 그러면 첫째, 다신론 문화, 여기에서 다원주의로 연결됩니다. 왜 천국 가는 길이 한 길뿐이냐? 여러 길이 아니냐? 바로 다원주의로 나타나서 절대 진리를 부정한 결과 이 종말 21세기는 혼돈의 시대가 되어서 던져진 존재로 유리하는 별로 땅에 떨어져서 절망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것을 상대주의로 만든 결과 절망하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곧바로 덴마크의 키에르 쾌고로 죽음에 이르는 병, 키에르 쾌고로 철학자가 인간이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렸다고 선포했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가슴이 없는 상태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가슴이 없는 상태, 모든 것은 가졌다고 할지라도 예수님 창조주께서 가슴이 없는 상태, 바로 이것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가 이처럼 다신론을 통하여서 무신론으로 연결되다 보니까
나타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유리하는 별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하이데가 혹은 사르트라 실존주의자들 이야기대로 던져진 존재, 어디를 향하여 가는지 어디로부터 왔는지 알지 못하는 방황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리하여 사르트르는 실존을 주장하여서 본질을 버리고 실존을 따라가는 인생 철학을 말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인간은 본질을 놓쳐버리자 김성수준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김성수준, 바로 그것은 본질을 놓친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십계명, 바로 그 말씀을 떠난 결과입니다. 체득, 미시바드, 헤세드, 믿음, 진리, 사랑을 떠난 결과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말씀하신 피스티스, 크리시스, 엘리오스, 다시 부언하면 믿음, 진리, 사랑, 이 본질을 버렸을 때 인간은 짐승 수준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것이 세 번째 짐승문화입니다. 짐승문화, 제우스 신이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짐승으로 변화되었죠. 이것이 그리스 철학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리스 철학, 유럽에서 찰스 다윈이 짐승에서 인간으로 발전했다고 주장했지 않습니까? 이때에 모든 세상이 여기에 동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살아가는 자녀들의 영혼을 죽이는 짐승주의 진화론 문화, 이것은 영혼을 죽이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지옥으로 떨어지게 하는 태호, 지옥으로 떨어지게 하는 짐승주의 문화, 태움으로 떨어지게 하는 절망의 문화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의 세 가지 문화가 다신론, 두 번째 무신론, 유물론, 바로 이 유물론 문화에서 무신론이 나오고, 무신론은 인도의 석가 붓다의 무신론으로 연결되고, 다시 유물론은 칼 막스의 유물론 주체 사상으로 연결되어서 오늘도 세상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리하여 세 번째 그 결과가 짐승문화로, 동성애로 가정이 파괴되고, 동성애로 사회가 파괴되고, 국가가 파괴되고, 교회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어둠이라고 하는 상태, 하나님께서 폭로하신 흑암입니다. 바로 이 흑암이 애굽의 군대에 가득 차 있음을 출애굽기 14장 20절에서 말씀했으며, 반면에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는 찬란한 광명으로 충만했다고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흑암으로 가득 찬 결과 하나님께서 바로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이것이 곧바로 태호, 지옥으로 연결된 것입니다. 이 지옥으로 던져지는 이 모습이 곧바로 요한계시록 19장 20절로 연결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20절,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바다에서 올라온 정치짐승, 그리고 땅에서 올라온 종교짐승, 거짓 선지자를 산채로 유황불에 던지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를 산채로 유황불에 던지십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 이하에서 하나님께서 산채로 바로 군대를 홍해에 던지시고, 바로 그것이 태호, 15장 5절에서는 태호, 지옥으로 연결된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와 출애굽기, 이것은 곧바로 계시록과 직통하여 연결되어서 종말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절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모세는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힘이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노래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찬양은 성도들이 언제나 쉬지 않고 불러야 할 찬양입니다. 한편에는 지옥으로 떨어질 때 모세와 모세의 사람들은 구원받은 은총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곧바로 생명과 사망의 갈림인 것입니다. 이것이 곧바로 좁은 길과 넓은 길의 갈림입니다. 이것이 곧바로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의 갈림입니다. 이것이 곧바로 알곡과 죽정이의 갈림이요, 양과 염소의 갈림이요, 지혜로운 여인과 음녀의 갈림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5장 2절을 통하여서 모세 그리고 그의 백성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충만합니다. 그런데 구원에 대하여서 다시 한번 상고하겠습니다. 셀베이션, 구원, 원어로는 여호수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에는 두 가지 구원이 있습니다. 첫째 구원은 영생을 받는 구원입니다. 천국 가는 구원입니다. 두 번째 구원은 범사에서 생기는 구원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로 군대로부터 구원, 전쟁으로부터 구원, 가난으로부터 구원, 질병으로부터 구원, 실패로부터 구원. 이것도 여호수아라고 원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범사 구원은 받았는데 바로 군대로부터 구원은 받았는데 전쟁으로부터 구원은 받고 실패로부터 구원을 받고 질병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는데 영혼 구원을 받지 못하여서 지옥 간다면은 태호, 지옥으로 떨어진다면 이처럼 슬픈 일이 또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 이하에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먼저 무엇을 구하라고요? 먼저 신유한사라고요? 먼저 방언이라고요? 먼저 지나가는 은사라고요?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justified, 어렵게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들어서 justified, 어려운 자가 되라. 이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라고요? 즉 믿음, 진리, 사랑, 피스티스, 크리시스, 엘레오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나타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그 세 가지, 율법의 더 중한 것 세 가지. 율법,